오늘은 슬기로운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일이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어머니 스잔나와 4살 된 딸 가야니가 건물 벽 속에 갇혔습니다. 모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고요. 이 아이가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탈진 상태에 머무르게 됐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정말 옆에 있는 유리 조각을 주셔서 자기의 손가락을 따서 그 아이에게 피를 먹였습니다. 아이가 갈증을 내며 울 때마다 자기의 손가락 하나하나 따서 그 아이에게 그 피를 먹게 함으로 그 아이가 그 갈증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14일 만에 결국은 매몰된 거기에서 구출을 받았고요. 구출할 당시에 참으로 피가 그 바닥에 근건히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슬기로움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슬기로운 믿음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은 점점 번성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축복은 오히려 고난으로 이어지는 역사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겨서 결국은 살인적인 어떤 정말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아이 중에서 남자로 태어나는 아이는 무조건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은 앞에 보면 특히 히브리 산파들 중에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도 바로 왕으로부터 아이를 낳다가 만약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나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된 바로 왕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전부 다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특히 남자가 태어나거든 고발을 하라 또는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히브리 사람들의 그 정말 번성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은 외적으로는 정말 공포의 그 도가니에 그들은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참으로 슬기롭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 여인은 바로 요게벳. 오늘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저자가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다른 말씀들과 연결해 보면 바로 이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고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이 정말 결혼 관계가 참 이상한 것은 이 정말 이 요게벳은 아므람의 고모입니다.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조카하고.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근친 결혼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이거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모라 할지라도 늦게 낳았다면 나이 차이는 멀면 안 나거나 오히려 더 어릴 수도 있겠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성경은 네이 지파의 한 사람이 네이 여인과 결혼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 지파끼리의 결혼을 말하고 있고요. 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약속,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지금 내려가서 결국 때가 되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넣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쓰임받는 사람 중에 누가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네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그 아이가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숨기고 숨겼지만 결국은 3개월이 되면서 더 이상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이가 울게 되면 이웃이 알게 될 것이고, 고발하면 그 아이는 그만 죽게 될 것이니까요. 그때부터 이 요게벳 어머니는 걱정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아마 온 가족 회의도 했을 것이고요. 우리는 이 모세의 형님이 아론인데 그는 3살 많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이 누이는 6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가정에서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론도 살아있어서 어디가 좀 피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를 살리려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기도도 하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갈대 상자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정말 거기에다가 역청과 또 송진가루를 잘 묻혀서 정말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그 안에다 그 아이를 넣고 뚜껑을 덮어서 결국은 이 나일강에 있는 갈대밭, 거기에다 그 아이를 놓기로 했습니다. 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를 거기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딱 한 가지, 좋은 사람이, 좋은 이웃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꼭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기적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 요백에서 자기의 지혜로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는 이 미리암에게 시켰습니다. 너는 갈대 상자를 갖다 놓고 이제 멀찌감치 이제 숨어서 봐라. 누가 내려오나. 그래서 이 미리암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바로의 공주였던 거죠. 시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는 분명히 높은 사람, 또 애굽 공주라는 걸 금방 알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끄집어냈다면 살 길이 있겠지만, 바로의 공주가 그걸 본다면, 자기 아버지가 지금 모든 히브리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 공주가 그걸 살려낼 수는 없잖아요. 살리라고 말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아마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정말 누이는 엄청난 고민이 많았을 거, 걱정도 많이 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주가 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러 왔다가 이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시녀들에게 가서 건져오라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로 아이인데 그는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부나 생김새를 볼 때 이건 히브리 아이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떻게 이 바로의 공주가, 딸이 이 히브리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울어서 그랬을까요? 울어서 그런다면 모든 아이 다 살려줘야죠. 하나님의 깊은 간섭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구하고 있었고, 그게 바로 요게벳이었다는 거죠. 왜 이 공주는 그 시간에 거기 와서 목욕을 했을까요? 바로의 궁이라면 그 당시 최고입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춘 거기에 목욕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서 목욕을 하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이 많이 볼 수도 있는 나일강에 와서 하필이면 거기서 목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는 그 신성시 여기는 그 나일강 가서 자기가 목욕을 함으로써 신의 은혜를 받는 이런 어떤 의식을 하려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 그 타이밍을 통해서 정말 가장 위험한 사람, 그 사람을 그 시간에 보내서 그에게 그 선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 누이가 멀찌감치 숨어 있다가 그 히브리 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뛰어갔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히브리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직업 소개서가 된 거죠.
아마 이 어린 미리암은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만약에 공주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동생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 한 줄로 쭉 읽으니까 감동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읽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공주 앞에 가서 이렇게 유모를 구해줄 거 할 수 있는 그런 과연 용기가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엄청나게 떨렸을 겁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공주에게 담대하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공주의 답을 받아내지요. 그는 허락하여 그리하라.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는 집으로 발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모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공주 앞에 나갔습니다.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키워다오. 그리고 모든 양육비는 내가 다 지불하겠다. 책임지겠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 요게벳은 그의 슬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모세를 자기 품에 안고 얼마든지 기를 수 있게 됐고 거기에다가 양육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요. 공주가 양육비를 책임냈으니 그 500원 들었으면 500원만 주겠어요. 몇 배를 더 줄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나중에 아마 보상해 줬을 겁니다. 요게벳이 지혜롭게 자기 아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모세도 살고 요게벳도 정말 다시 기쁨으로 자기 아기를 기르면서 뭘 했을까요? 좀 있으면 그 아이가 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궁에 들어가더라도 너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돼. 이걸 얼마나 교육을 했을까요? 그리고 후에 결국은 이제 시간이 됨에 따라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큼에 따라서 이 딸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를 궁으로 데려가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은 거죠. 이건 실제로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로 쓰일 만한 사람이 된 거죠. 그 어머니의 지혜와 믿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가장 위험한 그때, 모든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 그는 바로의 보호를 받으며 바로의 딸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양아들로 입적이 돼가지고 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문화, 그 다음에 무술, 이 모든 걸 40년 동안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은 이 요게벳의 믿음이야말로 우리는 오늘날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요.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가정의 영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은 참으로 우리가 기억을 오래오래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신약에서는 마리아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 구약에서는 정말 모세를 낳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어머니,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우리는 특히 수넴 여인, 정말 엘리사를 잘 대접함으로 아이가 없던 그 사람을 엘리사가 기도를 통해서 그가 아이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가 장성해서 어느 날 그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우리 아들 죽었네 울며 불며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죽은 아들을 침상에다가 그대로 누워두고 남편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죽었단 말도 하지 않고 문 딱 닫고서 나귀를 타고 사람과 함께 어디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하소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아들을 달라 하더냐. 아들을 줬으면 끝까지 살게 해줘야지. 중간에 살다 죽어버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러니 당신이 줬으니 당신이 살려내. 엘리사가 꼼짝 못하고 같이 와가지고 결국은 살려냈거든요. 어머니 지혜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과 불평과 엘리사, 그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해가면서 그 다음에 죽은 아들 갖고 막 장례한다 뭐한다 막 온 동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조용히. 아버지는 죽은 줄도 몰랐어요. 신약에서는 귀신 들린 딸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오죠. 그는 지혜와 희생적인 사랑, 믿음이 돋보이는 여인입니다. 그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면박하는지요. 나는 유대인에게 왔지 이방인 당신들을 뭐 고쳐주려고 온 것도 아니야. 막 가라고 막 난리칩니다. 그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별의별 얘기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개도 좋으니 부스러기 떨어진 것도 개는 먹지 않느냐.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관계없어요. 부스러기가 뭐 중요합니까? 낫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니 예수님이 결국은 그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네 딸이 구원받았다 해서 그 정말 스로보닉의 여인의 그 뭐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어머니의 슬기와 지혜와 헌신과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부모로서 여기는 오늘 어머니를 얘기하지만 그런 대표성을 띠는 것이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슬기롭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가문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숨겨진 그 구원 계획을 치욕의 십자가로 해결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는 자기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또다시 감춰놓은 비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불가능할 때도 많고요. 절망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생사합을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아무리 불통하다 할지라도 오늘 요게벳처럼 정말 하나님께 지혜롭게 믿음으로 나갈 때 자기 아이를 구원할 수 있고 나가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그 이름도 자기 부모가 지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입적이 됐으니까 그 이름을 누가? 부모는 공주가 지어줘야 되고 공주는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바다로부터 이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길 수 있는 비밀 병기들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걸 의지하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믿음도 없고 슬기롭지 못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요게벳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지혜의 길을 지혜로 길을 모색했습니다. 살 길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는 정말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을 때 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어떤 사람을 만나도록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무엇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실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그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었고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들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처음부터 제가 지금 여러 번에는 요게벳이라는 말을 쓰고 또 미리암이나 또는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을 제가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찾아낸 것이고요. 본문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와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주먹으로 이길 겁니까? 칼로 이길 겁니까? 욕으로 이길 겁니까? 싸워서 이길 겁니까? 말로 이길 겁니까? 우리는 그런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독인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는 절대로 그것으로는 싸워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병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를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한 여인. 그렇지만 그런 슬기롭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가장 강한 그 바로의 그 힘을 피할 수가 있었고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요게벳은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 아들 레이를 그냥 다른 사람들 거짓말해가지고 할례를 시킨 다음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싫어했어요. 레이와 시므온은 아주 야곱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주하진 저주를 해버렸어요. 저주에 있는 지파예요. 이 저주가 뭘로 풀린 줄 아세요? 바로 요게벳 때문에 풀린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모세가 나중에 그 궁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입이 딱딱하다고 말하니 그 형 아론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네 지파를 쓰시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자기가 네 지파인데 네 지파를 저주해 놓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론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지파 다른 자녀들은 전부 다 이 아론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이동 성전 할 때마다 그것을 다 관리하고 이동시키는데 이 네 지파들이 다 쓰임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들의 그 가문이 완전히 명문 가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이던 가문에서 저주를 받던 그 가문이 이제는 축복의 가문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문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귀한 가문으로 바뀌는데 누가요? 요게벳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슬기롭게 믿음으로 가면 이런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신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과장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려고만 애를 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면에서 요게벳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겁을 먹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력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어머니가 된 겁니다. 지도자의 어머니. 구약에서 모세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보다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모세를 낳고 양육하게 하신 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요. 말들은 잘해요. 그렇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여러분. 몇천 년의 역사 속에 요게벳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리아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말은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악하고 지금 기독교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그냥 큰일 났네만 외치지 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할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까 여기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계획이고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슬기롭고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 중에 몇 사람이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 2022년도 벌써 1월 중순입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지낼 때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희미해져 버리고 목적도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기 바쁜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이제는 2022년도에는 2년간의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힘들다고 할 때 과연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또 믿음을 우리가 강구해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기에 반드시 이겨내고 아니 제2의 한국교회 부흥과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구해야 하고 또 그 길로 가야 되고 그 길을 찾아내야지 날마다 힘드네 어렵네 불평과 원망 그 다음에 절망적인 소리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소리 하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2022년도에는 정말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사용하셔요. 애굽은 히브리의 원수입니다. 빛으로 말하면 그들은 어둠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빛이죠. 빛과 어둠의 대결이에요. 거기는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운 그곳에서 이스라엘 빛을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데 바로 바로는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 박해를 비웃고 계신 거예요. 그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의 딸 공주를 통해서 히브리 아이를 살려내고 나아가 그를 그의 양자로 삼음으로 가장 안전한 곳 바로 밑에 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거기다가 딱 앉혀놓은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다른 데서 만약에 교육을 받거나 한다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는 지리도 잘 알아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식견도 넓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 만들기 위해서 바로 바로의 궁을 학교로 사용하신 거죠. 교육장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80년 후에는 이제는 이 바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애굽의 원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팍한 바로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악한 자 선한 자 다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큰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큽니다. 노아 홍수 때는요 인류가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가 끝나버리는 그 시점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바로 이 갈대 상자와 같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이제 인류의 구원의 문이 닫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사단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한 후에 인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황량한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이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모이는 것은 기본이고요. 모여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다시 제2의 부흥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려면 다윗의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많이 모여도 그는 모래성에 불과한 겁니다. 한번 바람 불면 다 무너져 버리고 비 오면 쓰러져 내려가고 힘없는 모임이죠. 영성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거니와 한국의 제2의 부흥을 꿈꾸고 있고 기도는 하지만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을 당했을 때 침착하게 방법을 찾으면 발견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어찌할 바 몰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최상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 아이를 그냥 키우다가 울고 그럼 누가 고발해서 그냥 죽도록 넘겨주는 게 최선의 길인가? 그거는 아니었을 걸 그는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무슨 길이 있을까? 성경에는 기록은 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정말 이 바로의 딸이 자주 그곳에서 목욕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걸 이용해서 거꾸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추정할 뿐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온 가족이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심히 고민하고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바로 갈대 상자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아니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기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맞춰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그 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 속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그냥 거기서 전전긍긍 어찌할꼬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시를 지혜를 구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심으로 인해서 무사히 그 길을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홍해바다는 길이 있어서 건넜던가요? 없는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죽어갈 때 요게벳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살릴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었지만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때 다 잘 되지는 않죠. 잘 될 때도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도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더 크면 클수록 그분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을 열어놓고 계실 겁니다.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무사할 게 아니라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게벳은 양육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공주를 알 정도니까 궁은 자주 왔다 갔다 했겠죠. 히브리 여인으로서. 그것뿐입니까? 막 부도 많이 챙겼을 겁니다. 누가 그걸 건들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에게 요게벳에 오는 부라 명예는 엄청난 것인데 성경은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기록 안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관심이 많잖아요. 많이 받았어요. 가장 안전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정말 너무 잘생겼어. 그 말은 그 얼굴을 볼 때 뭔가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하는 그런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어떤 분은 또 심하게 말해서 그 모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일꾼이라고 계시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뭐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그렇고요. 우리 왜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 포스라는 말 쓰죠. 야, 저런 포스가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좀 비범한데 이런 말 쓰죠. 말은 안 하고 소개도 안 했는데 보는 순간에 느껴지잖아요. 요게벳은 자기 아이를 낳는 순간에 모세를 보는 순간에 그걸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브예요. 원래 우리 성경은 잘생겼다는 말로 써놨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요게벳은 믿음, 민족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히브리 정신을 심어줬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신약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얼마나 요게벳이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잘 시켜놨으면 그 위에 물론 하나님의 만남도 있었지만 이렇게 성경이 보증하고 있을까요? 어릴 때 신앙은 매우 중요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네 지파의 영광에 정말 영광을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와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 한 여인, 네이 여인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름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